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번하고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서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창세기 12장하고 13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보면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참된 예배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께서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은 긴박감이 넘치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라 단번에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큰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참된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적인 사역은 옳은 사역이요, 복된 사역이요, 그래서 참된 사역입니다. 인류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교리서인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죄 가운데,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사역을 구약 때부터 갈망하는 것이 뭐냐?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이 우리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하시고 얼마나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준다는 사실을 주님은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참된 사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이 교리의 교리서,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늘 잊어버리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만 와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데 멈춤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공적이지 않은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병든 자들, 약하고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이렇게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시냐 이렇게 하시면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는 구전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이 안식이래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식일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니, 18절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참된 사역은 많은 핍박과 반대 세력이 있지만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거하고 멸하는 거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약한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신의 은사로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된 사역은 멈추질 않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지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죄 많은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엄청난 은혜의 특권에 감격하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참된 사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꾸짖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무엘 상하를 보잖아요. 사무엘 상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첫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세 번째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그런 분인데, 여인네들이 이방 그 신상들을 막 가지고 오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이래 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왕들,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게 되고, 어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 기물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니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이스라엘에서 개혁의 나름대로 앞장섰던 분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님이 이게 신앙이었고 좀 문제가 많아요. 그 당시 아수르가 그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아주 그 잘 보이려고 그 아수르 왕이 아주 그 교활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 되는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는 모델을 자기 육신의 아버지로 안 두고 다윗 왕을 모델로 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그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고 제사장들을 이렇게 하게 하고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돕게 하고 이러면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아수르 왕을 믿질 않고 그래서 그 블레셋도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 그 생명이 연장된 게 뭐냐면 이분이 왕을 이렇게 집권할 때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게 얼마나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데 가서 우상 섬기는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정치적인 발언을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엉망이거든요. 예수님은 정치 경제적인 그런 발언을 잘 하지 않았더라도 정치 경제 영역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약의 대표 선교 신학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담에서 도성에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포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 4차 선교 사역 이방적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마게도네인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시아와 유럽에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막 양성을 하고 예수님의 참된 복음에 너무 기뻐서 너무 은혜와 은총에 감격해서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직업에서도 보면은요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보다도 어떤 부분이 더 흥미로운 거야. 어떤 부분이 더 좋은 거야. 그걸 선택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성공률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사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참된 사역직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내가 옳은 일 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당신들도 내가 하는 사역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적인 그 참된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너무 옳은 사역이고 보람된 일이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에 보면요, 특히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적으로 거기에 빠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처음엔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나중에는 다시 다 제갓길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내가 하는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정해진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용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듣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요, 제가 하는 액트에서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은퇴하셨는데, 은퇴 목사님인데 오셔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내가 전문의 선교하는데 내가 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 나머지 여생을, 요즘 직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칼뱅 선생님이나 아브라함 가이퍼처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도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은 지금 덴마크의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그룬투비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직업을, 땅을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도가 여자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여성분의 이름으로다가 성경에 나타난 건 룻이라는 여인네하고 에스라는 에스도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풍전등화된 그런 나라를 갖다가 이분이 왕비가 되잖아요. 아수르 왕. 아수르의 왕이 본래 페르시아 왕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그리스 여러분들 영화도 나왔죠. 바르타하고 전쟁에서 거기서만 졌어요. 아수르의 왕이. 그래서 상당히 침울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왕비가 와시디잖아요. 와시디가 좀 위로해 주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막 이러다가 폐위가 돼버리고 대신 에스더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인, 유대 여인이 거기 왕비가 돼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문인 선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되면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은혜로 되펴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전문의 선교사로 여러분들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거 목사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필요해요. 목사님과 또 각 신학대학교에 있는 많은 신학대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또 모든 교회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전 세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